감사합니다. 올해 수고하신 우리 이미애 권사님, 이미화 권사님,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우리 제가 올해 굉장히 설교 때 많이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고 아마 외우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올해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때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간에 오늘 또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올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제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신화조 권사님도 수요 예배 때 왔다 가시고 김종래 권사님도 왔다 가시고 그랬는데 이영순 권사님이 왜 안 오셨을까? 몸이 아프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제목을 할까 그러다가 오늘 읽은 그 두 본문을 합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 말씀을 합쳐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네, 우리가 올해 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올해 2025년도에는 사실 비장한 각오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 말에 그러니까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셔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25년에 이제 3시간 이상 돌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연초에 제가 인도를 갔다 왔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기적도 보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 인도에 갔을 때는 사실 좋은 점도 많았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막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갔더니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때 인도에서 물론 저거 혼자 기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팀이 막 기도했을 때 벙어리가 2명이나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들이 귀먹고 벙어리였던 소녀 두 명이 듣고 말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이제 25년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후회되는 것, 넘어진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는 은혜의 십자가를 이제 붙들어야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어리석은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한번 이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 주님을 의지하면 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죄인이고 약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십자가를 붙드시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실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뜻도 있지만 율법을 못 지킬 때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네가 거룩하게 살고 강하고 담대하고 넘어지지 말고 전진하라 이런 용기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가 약할 때 예수님을 붙들면 완전하게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올해 정말 너무 멋있게 살았다. 막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실패했다, 또 넘어졌다. 이렇게 내가 낙심할 때도 있는데 보면은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막 너무 잘 됐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너무 일이 잘 되고 내가 주님 뜻대로 너무 잘 살는 것 같고 막 그럴 때는 교만해져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또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이 잘 되면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살았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드리고 또 내가 일을 잘 못하거나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쁠 때는 찬송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자.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기쁠 때는 찬송하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또 슬플 때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무 강하고 잘 나갈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 더 큰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다윗 왕도 제일 잘 나갈 때 뭘 했죠? 왕이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전쟁터에 내가 안 나가도 되고 요압 장군이 대신 싸우고 그럴 때 그 좋은 날, 막 승리의 날, 늦잠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보였어요? 목욕하는 미녀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범죄하게 되죠. 근데 사실 다윗이 가장 신앙적으로 빛이 나고 정말 멋있게 살 때는 왕이 되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쓰고 정말로 멋있게 살 때는 다윗이 사실은 도망 다니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정말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사실 다윗이 빛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린 더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물론 잘 되면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잘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 우리를 더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때는 당연히 빛나지만은 일이 잘 안 되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하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더 빛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총각일 때 제가 영락교회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주 이자매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영락교회 벽에 이렇게 예배당을 배다니올이라고 새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이 말씀이 왜 여기 적혀 있는지 아시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적었겠지. 근데 그 영락교회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그분 돌아가실 때는 우리나라 모든 매스컴이 다 취재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평생 붙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의 매력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다 망해가고 막 돈도 없고 막 죽 끓여 먹고 라면 먹는데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지금 요새 언론에 보면 좀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내년에 막 우리나라 망합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은 2026년 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망하고 뭐 주식도 망하고 부동산도 망하고 또 뭐래더라? 뭐 비트코인도 망하고 막. 근데 우리가 망하거나 말거나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고 일이 편안하면 기도를 더 안 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막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죄 안 져요. 오히려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죄 안 져요. 근데 언제 죄를 짓죠? 일이 해결되고 완성하고 이제 다 끝났다. 다윗처럼 늦잠 자고 일어나면은 유혹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이클이 많이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뭘 하자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잘 돼도 기도하고 못 돼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이 사이클이 점점 거룩한 사이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빨간 글씨가 뭐냐 하면 내년도 우리 교회 표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아산을 갔다 왔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우리 이제 이종선 목사님 때문에 사실 간 건데 우리 협력사역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회의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이야기도 듣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내가 사실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사실 이종선 목사님 설교도 아니었고 그 모임에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거는 차 타고 갔다 오면서 제일 은혜 받았어요. 내가 모시고 간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갔다 오는데 한 5시간 걸렸거든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계속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마치 연속극에 나오는 것 같은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 진짜. 잠을 자는데요 불이 나가지고 형제 넷이 잠을 자다가 2명이 죽었대요. 불에 타 죽었어 진짜 타 죽었어. 그래가지고 큰형하고 자기만 살은 거야. 나머지 2명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아주 철저한 우상숭배 집안이 우상숭배를. 엄마도 그냥 아주 우상숭배를 특심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일찍 죽을까봐 양어머니가 2명 있었대요. 근데 양어머니 2명이 다 무당이에요.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대. 뭐 아들을 살린다고 그땐 그랬겠지. 그러면서 유명한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름을 뭐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양아들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귀가 많이 역사를 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무속을 했지만 집안에 우환이 끊임이 없고 자식들이 타 죽고 그냥 불행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또 막 폐병에 걸려서 또 폐결핵도 걸리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목회가 잘 안 됐어요. 목회가 잘 안 돼서 교인들이 몇 명 안 됐는데 다 떠나가지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도 다 떠나서 이제 목회를 관둬야겠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왔냐면 이제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종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분이 이제 좀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워낙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인데 성령의 은사가 딱 임해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니까 지금은 몇 시간을 기도하냐면 이분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이분하고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도 같이 갔었는데 자기 다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니까 이 다리에 근육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육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부흥회를 갔더니 부흥 강사가 근육이 생기게 해주겠다고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육이 생긴다고 막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기도를 뭐 혼자 따로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수많은 사람들 놓고 근육이 생길지어다만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정말 그 순간 근육이 생겼대요. 그래서 나한테 다리를 보여주더라고요. 만져보라고. 근데 만져보니까 정말 근육이 있어요. 자기 운동도 안 하는데 기도받고 근육 생긴 거래 나한테.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기도로 사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다 보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나면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목회를 관둬야겠다 생각할 때는 30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20명이 모여요. 그리고 막 환자들이 막 병이 많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그러더라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수가 없대.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1부, 2부, 3부 끝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서 있겠어요? 기도받으려고. 기도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를 해주면 또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법이 어디 있냐면은 쉬지 말고 뭘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내가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도 따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매일 10시간은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느 날 10시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 따라서. 근데 해보니까 10시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계속 기도해야 돼. 아침부터 막 금식하고 막 또 오후까지 막 어떤 때는 막 저녁 때까지 또 계속 기도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제 가정 생활하면 밥 먹고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저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밥 먹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이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거 지도 제목이 있으면 자꾸 이제 한 뭐 며칠 하고 몇 년 하다 보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를 충분히 하자.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냥 틈틈이 기도하라는 얘기인지만 알고 틈틈이 기도는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많이 충분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2025년에 하나님께서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해보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오기 시작했어요. 올해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교회가 되게 조그마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새 가족이 왔다가 또 가고 왔다 가고 이게 많이 반복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데 사실 제 생각에 개척하고 아마 올해가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죠? 네. 그래서 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전 그 비결이 다른 것보다도 담임 목사가 정신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제가 정말 경험했어요.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싶으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의 그 친구 목사님이 차에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처음부터 10시간 기도한 게 아니었대요. 근데 왜 10시간 기도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한 3시간인가? 처음에 2시간인가 같은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병을 고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낫고 어떤 때는 잘 안 낫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1시간 더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면서 1시간씩 늘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을 자꾸 늘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꾸 병이 더 많이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가 있는 분인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누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얼만큼 해야 돼요? 충분히 많이. 그래서 그걸 줄여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넘어가겠어요. 그다음. 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 받을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은혜 받을 곳으로 갑니까? 재미있는 곳으로 갑니까? 즐거운 곳으로. 우리 그런 가요도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그 다음 가사를 잘 모르겠어. 근데 즐거운 곳으로 우린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즐거운 곳이지만 거룩하고 즐거운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의 보좌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내년에는 이제 목요일에도 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는 원래 있었지만은 목요 기도회도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에 7시 반부터 기도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뭐 직장 나가서 잘 못 나오시겠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는 날이라서 그다음 네,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 이 빨간 글씨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무궁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왜 계속 나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오늘 죄 짓고 죄 져도 다시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누가 사랑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인간은 사실은 몇 번만 잘못해도 어때요? 상종을 안 하죠. 상종을 안 하고 피하죠. 피해.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게 돼. 주여 용서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다 다시 또 화가 나. 용서합니다. 또 화가 나. 근데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용서해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도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면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읽어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는 선을 행할 때 하는 말이에요. 물론 악을 행할 때는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도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은혜만을 저에게 주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그 도시 근처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겪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목사님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가 원래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고 굉장히 좀 어려운 교회였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서 막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사려고 부동산업자랑 계약을 했대요. 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동산업자가 두 교회에 돈을 이중으로 받아먹고 바람처럼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기꾼은 도망을 갔고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었겠죠. 그 교회 땅을 샀으니 아마 몇십억씩 양쪽에서 받았으면 이게 큰 돈이니까 도망을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 땅 그 옆에 교회에 주라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옆에 교회를 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우리 교회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막 싸우면서 교인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줬대. 그 땅을 교인들하고 막 다투면서. 그랬더니 교인들이 잘했다고 그랬겠어요? 다 떠났겠어요? 떠났지 뭐. 6명인가 남기고 다 떠났대. 근데 비극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6명이 어느 호수인가 어디에 놀러 갔는데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었대. 나 지금도 기억나. 이거 텔레비에서 내가 본 것 같아. 배가 뒤집어져서 6명이 죽었는데 그게 그 교회 교인이더라고. 그 안 떠난 사람, 그 착한 사람 6명이 다 죽은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충성된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목회 포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정신병 걸렸을 거야. 그리고 아마 교회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았어. 중간 생략하고 중간 잘 모르지 저는.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6천 명이나 모인대요. 근데 뭘 교인이 숫자가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 목사님이 참 포기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냥 정신병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포기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이 때가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떤 때는 이 때가 내가 죽은 다음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천국 가서일 수도 있고 내 아들 때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친한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인가 2명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선교사님 죽은 장례식 날 끝까지 예수 안 믿던 친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친구 믿는 거 이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내 장례식 때 믿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역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실 때 2026년에도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에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 주셔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에도 무슨 일이 만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아주 수제 도마예요. 이건 정말 그 God is love라고 쓰고 이거 우리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담 교회라고 그 교회는 이런 그 작품들을 만들어서 많이 파는 곳인데 제가 되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수제 도마를 한 분에게 선물로 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드릴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매일 반찬을 해오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실까요? 우리 박수로 우리 나오세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이 해오라고 드린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 CU는 우리 작년에 전도를 해가지고 정착한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능훈이를 전도하신 능훈이 어머니 앞으로 나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서혜령 선교사님께서 아주 전도를 잘하셨습니다. 사실 전도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착시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젠 성경 통독상인데요. 본인이 성경을 통독했다고 생각하신 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상 읽으신 분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앉아있지 말고 나오세요. 왜 나오라고 하냐면 책이 3가지거든요. 이걸 골라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건 성경 에센스. 이건 김윤희 교수님, 우리 CCC 박성민 총재 부인이고 제가 나온 그 트리니티 나오신 박사님이고 성경에 대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고 이분은 그 기독교 관련된 텔레비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파노라마는 미국의 테리 홀이라는 유명한 그 성서학자가 쓴 거예요. 아주 쉽게 성경을 설명한 책이고요. 이건 비전 통독이라고 막 성경을 1000번인가 읽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신화정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게 하나씩 고르 가세요. 어떻게 할까? 누구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레디 퍼스트로. 네, 권사님들 먼저 고르세요. 네, 다 좋은 책이니까 그냥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김영희 시사님. 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모님도 아무거나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아니,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책이 남았네. 이거는 오늘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 한 건가요 벌써? 네.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다 했네. 시상통독 다 했고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올해가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영은이가 카운트다운 1분 남기고 영상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때까지 올해를 돌이켜 보면서 내년을 한번 계획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도에 우리가 불충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많이 있었지만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신 주님, 아버지, 이제 2026년도에는 우리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전도하기 원합니다. 더 성경 읽기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라바라바세베라다다바라바바라세베라다다다다라. 주여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2025년도의 마지막과 2026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 포인트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주님 영광 위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세한 광고는 우리가 주일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의 찬송 550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550장.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말씀 카드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